룻기 4장 7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기업 무르는 절차가 진행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연약하기에 증거와 증명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증거와 증명이 필요합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선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룻기 말씀을 읽으면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보다 보아스가 이 룻을 데리고 오기 위하여 기업 무르는 이 과정이 더 길고 또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업 무르는 이야기가 더 중심인 것처럼 룻기는 이와 같은 내용을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룻기의 한 장에 걸쳐서 이 일을 다루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정하게, 공평하게, 절차의 문제가 없이 모든 것이 진행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룻이 이방 여인이 다윗의 조상이 되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은 신을 벗어서 증거로 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라고 말입니다. 옛적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성경은 과거를 말할 때 앞을 향하여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얼굴을 과거로 두고서 그 얼굴을 앞을 향하여 과거를 보기 때문에 옛적이라고 할 때는 얼굴을 과거로 둔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미래는 얼굴 뒤에 있죠. 그래서 미래는 보지 못하고 과거는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과거를 잘 알아서 과거에서 배우기 위해 얼굴을 둔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일어난 일들 가운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모르고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들을 통하여서 잘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렇게 생각한 이스라엘이 기업 무르는 것에 증거를 세웠는데요. 그것이 신을 벗어서 이웃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변합니다. 내가 팔고 나서 아깝다고 생각이 들면 내가 그 돈을 안 받았다 라면서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마음이 바뀌면은 안 팔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일들을 할 때에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이 계약서를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감정을 뛰어넘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신발은 소유권과 지배권을 상징했습니다. 발로 땅을 밟는 것을 통하여서 이 땅은 내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개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인장, 또 도장과 같은, 인감 도장 같은 그러한 느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주면서 나는 기업을 무르지 않겠으니 당신이 나 대신 기업을 무르시오 라면서 이 징표로 신발을 벗어서 준 것입니다. 소유를 포기하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보아스에게 주었고 그것을 보아스가 받아서 증거로 삼았던 것이죠. 혹시라도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그 신발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바뀝니다. 그래서 증거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내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구원의 상징, 십자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분주하고 바쁘고 내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증거뿐 아니라 증인도 필요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증거뿐 아니라 증인도 필요합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럐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지금까지 진행되는 모든 내용들은 이 보아스와 기업 물을 사람 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모든 내용이 10명의 장로들과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증인은 2명 이상일 때의 효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장로들이 10명이나 됩니다. 보아스는 지금 이들에게 이 신발을 받은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일어난 일의 의미를 하나씩 설명하고 이것을 설명할 때마다 너희가 오늘 이 일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한 일의 증인이 되었다 라면서 다 이 일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공증을 받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까지 보아스가 룻을 도와주고 싶어도 그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있었지만 개인의 호의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제도 안에서 장기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보아스의 지혜입니다. 돕고 싶은 마음은 처음부터 있었지만 수학이 끝날 때까지 이 몇 개월 동안 보아스는 계속해서 룻을 보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함께 계속 도울 수 있는지를 생각하였고 그 결과가 기업 무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세우고 바르게 서도록 돕는 일이 필요하지요. 오늘 나의 삶에 증인들이 있음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도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분은 이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왔다.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며 함께 증인이 될 때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더 견고하게 서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공동체가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고 환영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고 환영합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나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증인이 된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며 축하하고 선포합니다. 그들의 선언과 맹세 이후에 그들은 보아스와 룻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룻을 축복하면서 열거하는 여인들의 이름을 들어보면은 라헬과 레아 그리고 다말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들은 좋은 여인들이라고는 볼 수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라헬은 아버지의 속임수로 또 언니가 야곱과 먼저 결혼하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했고 또 레아도 피해자이기 때문입니다. 다말은 어떻습니까? 시아버지와 함께 잠자리를 하여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별로 아름답지 않은 모습들도 많았지만 왜 이들을 언급하는가 하면 가문이 대가 끊어질 위기에 있었을 때에
이 여인들을 통하여서 그 대가 이어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들을 언급하면서 이 가문의 대가 지금 끊어지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서 이 가문의 대가 이어지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이 축복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룻도 이와 같은 일에 연장선 가운데 들어올 것을 기대하며 축복한 것이죠. 동시에 이방 여인이지만 유대 공동체 안에 들어온 것을 기뻐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축복 그대로 룻은 다윗의 가문에 들어가게 되고 대를 잇게 되고 또한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슬픔과 두려움으로 시어머니를 따라왔지만 결국 공동체의 환대를 받게 되고 공동체의 일원이 되면서 이제는 이방 여인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환대해 주십니다. 천국에서 우리 모두는 다 환대받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도 그와 같이 되어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환대하며 축복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축복함으로 함께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